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까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인데, 구원이라는 말을 요새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한 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칠 때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 좀 공격적이죠. 공격적이기 때문에 좀 구원이라는 말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구원보다는 어떤 그냥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찾은 사람이 이제 바울인데, 로마서에 그의 생각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첫째는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출신 배경이 바로 유대교고 철저한 유대교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전적으로 추종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에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유대교의 핵심 주장이 바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교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에만 포함된 게 아니고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 나라의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율법의 신앙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식. 다 지킬 수는 없지만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꾸미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믿는 척,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게를 달아보면 진짜와 가짜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이 바울의 표현인데, 바꾸어서 말하면 좋은 대학 가거나 연봉 높은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되고, 학문적인 성과를 내지 않아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이제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 거기에 맞춰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죄와 사망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느냐.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신앙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은 거죠. 그 은혜의 복음, 은혜의 법. 은혜의 법은 뭐예요? 조건 없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조건 없이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조건 없이 회개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신앙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특별한 경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인데, 유대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율법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꾸미고 거짓말하는 거죠. 위선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율법의 법에서 은혜의 법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근데 그 2번은 구약의 요엘서 2장 32절,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인데, 로마서 10장 11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이제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절에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한데, 그 율법의 의는 뭐예요? 자기의.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랑인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11조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루살이 같은 11조는 하고 낙타 같은 11조는 삼켰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자랑하는 것이 율법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용서, 이런 것에 대해서 놓쳤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꾸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놓쳤다는 것, 십자가의 의를 놓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를,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2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로 시인한다는 건, 주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황제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주가 너무 많아. 예수 외에 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주, 다른 복음, 다른 성령,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인이 많은 거야. 2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게 맞죠. 종은 주인이 1명이에요. 그런데 2 주인이라는 건 이제 대표적으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주인이 2명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님도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1번 첫 번째가 아니고 항상 목회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주라고 고백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데 마음으로 믿어.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원의 아주 핵심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만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고 다른 주인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데 부활을 믿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은 영생이 없다는 의미가 되고 그냥 죽으면 끝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인데 그것을 내가 믿느냐? 대개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안 믿죠.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신 몸이 있고 하나님의 영,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된지라 해서 우리 사람이요 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바뀌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새 임사 체험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 그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몸 밖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몸 밖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뭐 입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믿는 사람들은 임사 체험이 아니라 입신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가 구원의 조건인데, 하나는 입으로 주라고 시인해야 돼. 누가 주인이냐? 너희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바로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구원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가 너무 분명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 유대교의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모세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일어나서 말한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맞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베드로가 일어나서 내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 받은 것과 같은 똑같은 성령을 받더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10장 31절. 여러분 그 간수가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까 요엘서 말한 거하고 이사야 말씀하고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의 세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유대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슬람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달라지는 것이고 구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슬람의 코란을 지켜야지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코란 내용이 남자가 남자 중심으로 돼 있었고 여자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소유물처럼 돼 있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구원받고 그것을 자랑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세례요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가짜 믿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가 누구냐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주가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입술로 시인하면서 마음으로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사망을 멸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노라.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에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욕심으로 살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다른 건 몰라도 구원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자유함을 얻었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율법의 의로 자기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